할렐루야! 외치는 자의 소리 코람데오 TV의 유행미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어떤 노선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와 성도들의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말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성도들은 어떤 노선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노선이라고 하니까 좀 듣기가 생소하지요? 그냥 길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성도란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하나? 그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나는 곧 길이요 라고 하신 예수님을 통하는 길을 말할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고 십자가 안에서의 성장의 과정을 가는 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의 죄에 대한 인식인데요. 성도가 죄에 대한 인식을 성경을 바탕으로 갖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나의 생각, 나의 말들, 나의 행동들을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본 바로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많이 본 사람의 특징은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은 죄에서부터의 자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사는 그 수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죄도 모르고 자유도 모르는 이상한 결과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존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나 회개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죄 지적만 하게 되면 오히려 율법적인 성도가 되어서 성도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강팍해지거든요. 저는 이것이 너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를 받으려면 우선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죄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또 그 죄는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 묻혀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아야 구원의 감격도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 성장에도 필요하고 죄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길에도 필요한 말씀,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20년 이상 사역을 했지만 죄를 통한 완전한 자유를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었고요.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완전한 자유를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자유함이 그리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몰라서 못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함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유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요, 자유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짜 성장이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걸어가는 사람과 KTX를 타고 가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은사도 많으시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게 큰 재산이자 백이에요. 저도 다 예전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모든 은사들은 신앙 성장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도 거짓말 잘하는 분들이 있고요. 기도 많이 해도 교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이 한 번에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신앙 성장으로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자유함을 모르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고요. 이 귀한 복음을 나만 알고 입 다물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냥 자유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된다고나 할까요?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분들 중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을 많이 존경합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복음을 바로 아시는 분이고 복음 앞에서 매우 겸손한 분인 것을 느꼈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분을 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방송을 통해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특히 그분은 로마서 강해를 잘 설명하시는 분이고요. 그 내용이 아주 탁월하셨어요. 저도 옥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도움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분은요,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고요. 설교 시간에 책망도 자주 하셨었는데요. 요즘 웬만한 교회에서는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구원을 아주 싼 값에 넘겨버리고 죄나 회개에 대한 말씀은 찾기가 어려운 교회가 많거든요. 하지만 옥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성도가 많지만은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은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말씀 또 바른 소리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분이 제자훈련 교재를 손수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을 제자화하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아마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길이 남을 일인 것은 맞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로마서의 모든 설명을 명쾌하게 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에 대한 설교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그 설교자의 신앙이 묻어나는데요. 목사님 자신의 완전한 자유에 대한 확신은 제가 못 느꼈습니다. 만일 옥 목사님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셨다면 아마도 그분은 엄청난 파워와 함께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에 많이 아쉽고 실제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옥 목사님을 왜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나요? 하고 물은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제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자 훈련에서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서 평신도들이 목회자 뺨치는 일꾼들이 되어 있어도요, 완전한 자유를 모르면 결국은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완전한 자유자들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가르치더라도 정작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동반되지 못한다면 자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신자를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든 교회는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전할 말씀은 우리가 어떤 노선, 즉 십자가의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따라가는 길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구절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고백을 하는 것은 올바른 성장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율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완전한 자유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뭘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왜 중요한가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에 너희 이와 같이 너희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이어받아서 뒷문장과 연결해 주는 말인데요. 그러면 그 앞에는 무슨 말이 나와 있나요?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왜 죽었냐? 그 설명이 6장 초반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는 뜻인데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우리가 은혜로운 성장을 합니다. 안 그러면 율법적인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은 적이 없어요. 죽은 흔적도 없고 매맞은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찢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멀쩡합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은 주님이 다 감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끼워서 1+1으로 대우를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제대로 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에 있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일종의 배려의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마치고 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장사 지냈다라고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는 끝났기 때문에 죄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세상에서도 죽은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시키지 않잖아요. 어떠한 흉악범도 죽어버리면 그 사건이 종결됩니다. 죄의 몫을 갖다 붙일 상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 사건이 종결되도록 너희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라 입니다. 그러면 죄를 적용 못 시키니까. 죄값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한마디로 죄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6장 3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음과 동시에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을 때에는 약식으로 해서 물을 머리에 끼얹지만 원래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침례라고 하지요. 지금 침례냐 세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식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행위는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 죄인은 물에 빠져 죽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건집니다. 좀 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제 죽는 자가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6절에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이유가 있으니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너도 함께 포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벗겨줬으니 이제 주 안에서 마음껏 한번 새로 살아봐라 이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면 가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신 해 주었지만 별 감흥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이 죄의 위력을 몰라요. 내가 고통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찢기셨다는데도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값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영원한 건지를 몰라요. 알고 배웠지만 그 말이 크게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 유대시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직접 지고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이때부터는 우리의 죄를 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끈질기고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알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포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고통으로 얻은 이 용서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생활입니다. 이렇게 가는 길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무력감을 느낄 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요. 감히 십자가에 나를 포갤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매순간 죽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은 죽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에서 간접으로 죽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그 길을 안 갔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죄에서 죽은 몸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 됩니다. 이제 의의 종이니 당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여길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의의 종이 되라고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았으니 이 말만 믿고 맘대로 살면 되는 것이냐는 물음과 함께 힘차게 직진하려고 하는 우리 앞에 뭔가 비어있는 사각지대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와의 밀접한 관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죄가 도대체 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죽기까지 했나 부터 시작해서 죄와 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믿음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았어? 놀라야죠. 많이 놀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7장에는 더 영적 클라이맥스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 이해가 덜 되셨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